오늘 말씀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외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명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지명들이 대부분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지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포로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말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그 옛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임을 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당시 이제 거주한 지역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km 내외에 위치한 곳에 살아서 과거 약속의 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으로 몰려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지명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옛날 가나안 정복 시대 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차지한 것처럼 그 땅을 회복해 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짜 사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무엇에 근거했느냐? 그들이 무슨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고 무슨 술수와 수단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이것이 어떤 토대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졌느냐? 신앙을 회복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 회복과 더불어서 이 상실했던 본래 기업을 다시 다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야, 이제는 다 끝났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 잃고 우리의 가족도 잃고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잃어버려서 이제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앙 회복과 발맞추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흩어져서 옛날에 그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받았던 땅을 다시 다 회복하고 있다. 이게 신가나안 아닙니까? 새로운 가나안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는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33절, 34절을 보면은 라마를 위시해서 이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한 몇 개의 도시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와 친숙하고 또 의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라마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라마라는 지명이 아니라 이곳의 출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죠. 사무엘은 시대 체인저예요.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 사람이에요. 위기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영의 초석을 다진 것은 이 사무엘이 무슨 군사를 키우고 경제를 키우고 정치를 잘하고 어떤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발점은 무엇이냐? 시대가 확 바뀌는 시발점은 무엇이냐? 신앙 부흥을 일으킨 결과였다는 거죠.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의 시대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였던 이 사사기 시대를 접고 새로운 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전환점을 이룬 것은 사무엘에 의해서 주도됐어요. 사무엘상 7장 5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는 그래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자신이 자신을 제일 몰라요. 그리고 설령 안다 쳐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일 고치기 힘들어요. 이게 언제 깨집니까? 언제 깨지느냐? 자신을 주 앞에 내놓고 부인하는 자만 바로 세우고 바로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대회개 운동은요, 새 시대의 전환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문을 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봐야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봐야 새 시대도 열려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가 오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신앙 부흥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사는 것이다. 육체만 살려 하면은 이상하게 영혼은 죽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 육체주의, 세속주의로 흐릅니다.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서 영과 육이 다 죽어요. 어쩌면 이 포로 전 시대 사무엘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킨 이 포로 후 세대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하니까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떡하냐. 갑자기 직장 잃고 생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것을 감출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만 사람들이 집중합니까? 영적인 것은 둘째 치고 그것보다는 육적인 가치에 더 목을 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삽니다. 영안이 닫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이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신가나안 모든 여호수아 때 영토가 다 회복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믿음도 회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옛날에 100만 명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회복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